싸움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답을 알면 쉬워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기 어렵잖아요. 수학 문제 풀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리 와봐. 내가 답 알려줄게. 답을 알려줬어, 선생이. 시험 나올 때 못 쓰면 돼. 답 쓰면 되죠. 답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이 시험 먹는 거야. 그러면 수학이 쉬워. 답을 아는 사람이 쉽죠. 문제는 내가 부르게 답만. 근데 여러분, 문제 푸는 게 뭐 때문에 푸는 거야? 답을 알기 위해서 풀잖아요. 근데 답을 먼저 알려줬다. 그게 뭐예요? 선생님이 답을 알려줘. 그러면 얘가 답만 적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과정을 적어야죠. 과정. 그럼 그 다음에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자기가 답을 맞춰가는 거예요. 답을 맞춰가는 거예요. 답은 있고 답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도 답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올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 너 끝났어. 너는 망해. 너는 어차피 망해. 이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럼 마귀가 찔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갖고 와서 마귀는 뭐 한다? 막 악을 쓰죠. 악을 쓰. 마귀의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 이긴 싸움에서 계속 이기려면 뭘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3장 15절 말을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이겨요. 믿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찾으라면 어떤 구절일까? 이거는 없으면 좋겠다. 3장 15절. 3장 15절. 이거는 없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뭐 못하게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오늘 공부하러 가면 이거 내 비밀이 다 드러나는데 내가 끝났는데.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보면 3장 15절. 근데 이게요, 여자의 후손 4장,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참 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여자에 무슨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 여자.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할까? 여자에게 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엄마에게서 났다고. 엄마에서. 여기 보세요. 14장,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 한 자손,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나온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죠. 예수님의 자손. 왜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자손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 예수의 자손이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승리를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과 승리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의 자손이 돼야 돼. 여자에 난 자손이 돼. 그래야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내가 혼자는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손.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자손을 핍박하고 예수의 자손을 계속 그렇게 괴롭히죠. 자, 이 선이 됐어. 근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게 남자가 여자가 잘못해갖고 뱀에게 꼬였는데 왜 뱀이 져요? 인간이 승리가 되잖아. 인간이. 죄를 짓게 한 게 누구죠? 마귀죠. 마귀인데 마귀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선언을 해. 근데 이거는 이미 이때 선언이 아니고 하늘에서 선언이 됐죠. 이미 자기가 끝날 줄 알고 쫓겨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망하게 된 거다. 끝나게 된 거다. 자,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왜 세상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왜 고통이 무서워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여기는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있어 우리가. 근데 마귀가 뭐를 갖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죠? 세상의 물질. 근데 물질이 왜 무서워요? 물질 무서워요? 죄를 지은 순간 이상하게 평강이 있다기보다 주변 거에 의해서 무서움이 생겨. 아이고 뭐 황제엄마한테나 뭐 오염이 엄마한테나 전염병 오면 안 되나 뭐가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냐? 그리고 그건 이미 하나님 손에서 끝이 난 사건이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적용해야 돼? 뱀에게 지배를 받은 인간은 뱀에게 계속 지배를 받고 살아갈 거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뱀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비결은 뭐다? 뱀을 이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예수 안에 사는 거. 그러면 뱀이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중요하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믿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아니 22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어.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 이는 그 안에는 곧 전능하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성은 있을 때 해와 달의 빛이 있을 때 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 이는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어린 만국이 양이 그 비단에 그 달고 뿔이 땅의 왕들 되십니다. 자유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리고 그리로 들어가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의 영광과 무슨 존재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에 누굴 믿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말씀.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만 영원한 자리에 오는 거죠. 우리가 그걸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0절 10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들은 들은 하늘에 큰 큰 소리 소리 너희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충성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반나 하던 자가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을 인하여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자기 그들의 생명을 생명을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를 받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박해한다. 여자를 박해하였다. 이 여자하고 싸우죠.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명히 돌아와서 그 여자의 누구를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고 받았었다. 이게 결국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야?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요? 여자를. 여자를 믿는 남은 자손. 오늘 우리들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싸움에 먼저 이겼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한다. 믿음이 필요하죠. 자, 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10. 발꿈치를 당하게. 음, 16장 20절.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보세요.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가 기뻐하노니 너희가 사람들 이해롭고 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이 어디서 무너져요? 누구 아래에서 무너져? 발 아래. 너희 발 아래에서. 그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위에 있어요? 우리 발 아래 있어? 우리 발 아래에 있어. 발로 그냥 밟아버리면 돼요. 뱀이 떠돌아다니는 밑에 있어요. 우리 땅이. 그러니까 뱀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발것은 물지만 더 이상은 안 하죠. 이게 바울도 그 얘기는 이게 3장 15절 인용과 똑같죠. 사탄이 상하게 하시라. 이 싸움. 거대한 싸움이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됐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승리가 나가자. 그럼 그 가운데 얘기는 뭐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약속을 믿는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뭘까? 싸움거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는 거의 거저가는 거야. 근데 싸움의 대상은 영적 싸움은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이야.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전체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면 또 예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전사들. 앞으로 지킬 최후의 보루들이야. 영적 전사. 왜냐하면 나머지 싸움 그래 안 돼요. 사실 그는 사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거꾸로지게 만들어. 그걸 이기려면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긴 거를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이긴 걸 싸운다는 건 이미 끝났는데 안 싸워도 되잖아. 이미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단은 끝났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그럼 뭘 해야 돼? 믿음 뭐 하는 거야?
무장하고 싸워야죠. 무장하고. 봐요. 믿음은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사단이 이미 끝났어. 맞죠? 그럼 사단하고 싸우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단 그렇죠. 자, 사단이 끝났어. 그러면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이겨. 그게 뭐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정보. 이게 진실. 이걸 믿고, 이겼다는 걸 믿고, 끝까지 지켜가는 거야. 그게 싸움이에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너는 끝났어. 끝난 싸움을 하고 나는 지지 않아. 끝까지 그걸 믿고 가는 거. 믿음. 사단이 이걸 무너지게 하는 거야. 수를 써서.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고 내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선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잖아. 너는 끝났어. 이제. 나는 그걸 믿어. 아니야. 난 믿어. 난 믿기 때문에 끝까지 너한테 싸우지 않을 거야. 악으로 행하지 않을 거야.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났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죠. 기도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기게 해주세요.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단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겼어. 맞죠? 네. 이긴 것을 믿고 이길 거라고 믿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내 힘을 쓰라고 그래. 힘을 쓴다는 얘기가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는 끝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이 이게 특별히 어떤 일을 할 거 없어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 돼. 믿음을. 그러면 사단은 뭐, 네가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이래야 돼. 너는 끝난 거니까. 끝난 존재에 대해 자꾸 간섭하고 할 필요 없잖아. 거기에. 그 끝난 건데 뭐. 너는 끝났어. 나는 그걸 믿고 내 일을 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사단이 이기는 일. 사단. 근데 보통 사단은 그렇게 아니고 네 일 그만둬. 내 일에 자꾸 미혹되게 끌고 다니는 거야. 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이긴 거를 지켜 행하라. 끝난 걸 지키라.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죄를 지은 가운데 이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인간이 사단한테 망했잖아. 아웃됐어.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슬프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언한 거야. 내가 이기게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 믿음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네가 뭘로 하면 져요. 사단이 이기려고 그러면 져. 사단은 하나님이 이겼다.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어떻게 이겨? 한국 사막. 죽음은 이미 하나님 손에서 해결이 됐어. 부활의 소망으로 됐어. 그걸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어? 죽음 자체를 자꾸 하면 무서워. 병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니면 뭐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끝나는 순간에 끝나면 모든 게 다 원위치로 가. 그는 그냥 사라지고 평강이 올 거야. 그때까지 버티는 거야. 이기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끝까지 소망을 품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독종. 끝까지 믿어. 이게 독종이야. 끝까지 믿어. 끝까지. 그러면 이 마귀가 힘을 못 써. 맞죠? 그냥.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흔들거려. 왔다 갔다 해. 봐요. 빌립보서 1장.
이것도 1장. 피는 6절. 5절부터 읽겠어요. 3절부터 3절부터 자 6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유익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보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일에 참여했죠. 이게 복음이요. 3장 15절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설명해요. 율법하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내가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뱀의 후손을 싸움에서 승리했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한 거잖아요. 끝난 거야.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작돼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 이걸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거, 이 확신하는 거, 이 믿음을 가는 거, 흔들거리지 않고 가는 거, 견고하게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분이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마귀는 그렇게 안 하고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 나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자꾸 싸움을 걸어. 그러면 말려드는 거야. 싸움을 걸어. 하와가 미혹 안 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했어야 돼. 어떻게 했어야 돼? 꼬임에 말려드렸잖아요. 야, 먹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 먹지 말라 먹지 만 거야. 무슨 소리야? 야, 이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거기 흔들리니까 먹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건 확실히 이루어진 거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미혹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놈을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야. 봐요. 은혜는요, 아무것도 못할 때 주는 거야.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게 보세요. 인간이 하와가 아담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방법이 없어. 그냥 이대로 끝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하니까 이걸 줘요. 근데 참 놀라운 게 3장 보세요. 3장 40장 순서가요. 3장의 순서가 죄를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면 남편하나 남편 너를 다쓸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 아내의 말 듣고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먹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에 가시덤과 엉겅 길고 내가 물고 밭에서 너 흙으로 돌아갈 거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으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형벌을 주기 전에 뭘 먼저 줬다? 사단이 이미 끝났다는 걸 줬죠. 고통을 주시고 사단은 끝났어. 너는 수고하는 건 죄의 대가로 하는 거야. 그러나 너는 이걸 이기는 거야. 너를 어떻게 못해. 은혜가 먼저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행위가 나오는 거야. 행위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고통이 먼저 주고 네가 일하는 거야. 사단을 먼저 멸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야. 네 고통. 그럼 고통이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그거는 네 죄가를 하는 거야. 죄가를 하면서 네가 곱씹는 거야. 그러나 승리하는 거야. 힘들어하지 마. 이 얘기예요. 소망을. 그러면 다 끝냈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죄가가 있잖아.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면서 더 이상 죄짓게 하는 대가를 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죄의 대가하고는 달라. 죄를 짓게 하는 걔는 끝났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죄도 끝난 거잖아요. 맞죠?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 죽음에서 이미 끝났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했지 한 거죠. 내 행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잖아. 그럼 나도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음도 있죠. 애도 힘들게 낳죠. 인생도 힘들게 사죠. 그러나 뭐다? 기쁘게 살아라. 우린 천국 간다 이 말이야.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어? 그거 하지만 그건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살고 그렇게 나간다. 이제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대선언. 이게 십자가상에서 끝내. 이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상이 이루어지면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인한 거야. 십자가의 죽음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3장 15절에 선언이 됐어. 마귀의 싸움에서 그걸 마무리한 게 예수님이야. 이게 이 3장과 이걸 두 개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병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걸 하려면 할수록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감당해야 할 거야. 우리 제약된 인간이.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마음 편안해. 고통 가운데도 편안해. 죽어가도 편안해. 그렇죠?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면 뭘까? 따놓은 당상이야. 따놓은 당상. 그럼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아. 어차피 나중에 주어지는 거야. 수고해도 그거 다 내 거 되는 거야. 그럼 뭐 괴롭지 않죠. 어차피 너 지는 거야. 그럼 이미 싸움 자체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고통을 수고를 하고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이미 이긴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미혹하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미리 비밀을 알려줘요. 비밀. 십자가의 비밀. 야,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빠지죠. 마귀가 힘 빠질 때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고통들, 고난들 저는 이게 앞에 오지 않고 뒤에 왔다는 거.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에게 고통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마지막 21절 안에 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 그 30절 20절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이 말이 왜 중요해요? 흙으로 돌아갈 산자의 어머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무슨 생각이 들까?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남편도 죽고 다 만들었잖아. 그죠? 근데 예. 시작점이잖아. 그게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을 불러서 뭐라고 한다? 그 안에 이름 뭐라? 이제는 뭐라고 하라? 하와야. 이제는 모든 누구의 어머니다? 산자의 어머니. 살아날 사람의 어머니다. 이제 죽은 게 아니고 산자의 어머니다. 육신은 죽지만 그 어머니의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의 얘기를 하는 그 놀라운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26장이요? 네, 26장. 25장, 24장, 59절, 58절, 60절, 58절, 60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 이르되 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이게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해요. 여자여 그대는 산자의 어머니라. 그죠? 이제는 네. 그대를 통하여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처럼 리브가한테 이제 이삭 이제 결혼 보낼 때 직전화 보낼 때 하는 말이야. 온 가족이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와서 하는 말이 리브가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누이여 너는 뭐다? 천만. 누구의 어머니다? 천만이네. 천만이 내 씨로 뭐한다? 원수의 그 원수의 성문을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없게 하지. 지금 3장 15절하고 비슷하죠. 그죠? 나오는 거. 여자의 모습 그런 후손이 될 거다. 앞으로 그런 축복이 되다. 그래서 그가 야곱을 낳잖아요. 그리고 12명이 이스라엘 백성. 너는 대단한 존재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천만인의 어머니요. 천만을 다스린 어머니다. 이제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고 믿음을 이어서 많은 삶을 복되게 하는 어머니가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여자들 여기 천만인의 어머니. 야 대단한 겁니다. 그냥 이 여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삶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3장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힘을 주고 여자의 이름이 그대여 산자의 어머니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 흘려 고생해. 당신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끝났으면 이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희망으로 야 당신 내가 이름 지어줄게. 이제는 하와라 그래.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당신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그에게 이어주는 그죠. 얼마나 화해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그들의 문제, 자기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 했다? 가지고 지어 입히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징계를 내리고 매를 때리고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럼 비참한 거 아니야. 그죠? 죄로 말면. 근데 하나님은 준비한 게 있어. 어젯밤 내내 너희들 옷을 지었어. 짐승을 잡아가지고 통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었어. 옛날엔 통가죽, 유대인들은 통가죽 있거든요. 이렇게. 통옷. 이게 아마 이게 통가죽일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부분만 가리우는 그게 아니고 통으로.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보호도 되면서 부끄럼도 되는 전체를 감싸주는 이게 희생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누군가 희생을 시켜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는 그리스도 그게 이제 가죽옷이란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 입어봤어요? 전체 가죽. 갑옷과 같은 거. 빛나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입으면 평생 입을 수 있죠. 그죠? 달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죽을 지어서 가져와서 아담아 이리 와봐. 벌거벗고 이렇게 입고 부끄러운데 이리 와봐. 이제부터는 이거 입고 당당히 살아. 어디 가도 힘있게 살아. 알았지? 이렇게 숨지 말고 이렇게 찌질이 하지 말고 이제는 산자의 어머니처럼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다시 은혜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가지고서 이리 와 아담 입혀주고 하와 입혀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감동의 눈물이 오잖아요. 감동이. 내가 잘못만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야, 3장이 때리고 덮어. 죄 증거에 대한 징벌을 해. 그러나 한 손은 덮어. 밤새도록 뭘 생각하면서 이 죄인된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씌워준 최초의 디자이너 하나님. 최초 옷 뒤에서 가죽옷을 가죽옷이 최고의 옷이잖아요. 최고 옷을 만든 희생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속죄의 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전쟁 이게 뭐야? 가죽옷을 입혀준 거야. 이것을 받아 입으라.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받아 입으라. 그러면 새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래?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3장
3장 25절 27절 25절 29절까지 25절부터 29절 3장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 후로는 우리가 모압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자여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 아브라함의 속하면 곧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뭘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 시간 오늘 이제 옷 입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옷을 다 입혀준 거예요. 옷을 짓기 위해서 수고를 한 거. 근데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했는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피 흘려 죽이고 이 자신으로 우리의 옷을 해 입히는 거. 그래서 이것만 입으면 돼.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해져. 이거 입고 끝까지 가.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가 너를 흉하지 못할 거야. 가죽 옷을 입혀주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와 같은 거다. 이 시간 옷 입는 얼마나 지금 짓는 거예요. 지어서 수고는. 근데 이걸 몰라.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요 아이들한테 옛날에 옷을 해 입었어요. 밤새도록 등장군에서 옷을 해갖고 내일 설날이야. 근데 옷을 못 사줘. 옷을 사줄 수 없어. 그래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지어가지고 이리와 색동저고리 입히고 막 치마 입히고 그래서 입어봐. 그렇게 해서 입어준 옷을 입고 나가서 살아. 힘있게 살아. 얼마나 감동적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죄진 인간들 이놈들 다 죽여야 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영원히 살까? 근데 한 가지 기억. 죄 지은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죄 지은 거는 죄를 느끼고 가. 그래서 없어졌다고 그래서 안에 있잖아요. 덮었다. 옷은 덮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된지만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겸손하게 살아요. 의인이지만 죄인이야.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 그러면서 앞으로 한번 다시 살아가. 그래서 그 옷 입고 지금 우리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도 칭히 이 옷, 의롭다고 하는 옷을 입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야. 그거 너무 하지 마. 그리고 이기면서 힘을 내는 거다. 승리하는 역사의 3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3장은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금요일, 성목요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무리 정리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중요하다고 했고 그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못 박힘에서 마무리가 짓는 거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에서는 제가 그거를 믿고 이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러더라도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알게 하셨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아래 우리 사탄은 내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거다. 믿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가 제가 오늘 정말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여기에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옷도 지어주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엄마 부모님의 막 사랑이 막 거기에 담겨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막 혼내기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막 때려놓고도
다쳤나 만져주고 막 어루만져주고 또 덮어주고 막 했던 기억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또 따스한 이야기. 예, 창세기 3장은 그냥 무서운 이야기로만 됐는데 따스하게 다가져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느껴지는 한번 살아봐.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예, 또 이제 이런 삶에서 쭉 살면서 아까 목사님이 흔들거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흔들거리는 내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아니 이렇게 이미 이긴 싸움인 거는 알고 있어. 근데 막 이런 것들을 다 뒤뚱으로 흘려보내고 내 걸로 가득 차가지고 마귀와 사탄과 이걸 그 대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기려고 막 그 힘쓰고 내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죄의 모습이죠. 계속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건 뒤로 기둥으로 다 저기다 어디다 흘려보내고 막 내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하니까 또 이제 그렇지 이렇지만 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희미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다시 한번 15절 16절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제 안에 다시 이제 저한테 선포도 하고 또 제가 겪는 그 앞에서 이거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속 가는 이런 시간이 다시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내가 뭐 잘못하면 막 정죄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쓸 때 이 말씀을 나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이겼어. 난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하냐.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힘 다 나요. 어차피 내 힘은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힘 빼고 힘있게 살아. 힘 빼면 살기 힘들어요. 아니 쉬워요. 힘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맞죠? 힘 다 빼. 그리고 하나님 하신 게 맡기고 하라. 아마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또 다른 분. 저는 요즘에 늦게 다녀가지고 막 되게 막 졸렸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막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전사이다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잠을 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그 하와한테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느껴져가지고 그 죄 많았던 그 하와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좀 눈물 날 뻔했어요. 가죽옷까지 막 입혀가지고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그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막 우리를 때리잖아요. 때릴 때는 무슨 마음이야? 사랑에 매잖아요. 우리 잘못해서 때리잖아요. 근데 뭘 한다? 그 위에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할 때는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계획. 흑암과 혼돈과 공과 있을 때는 빛이 있으라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어. 이 창조의 일을,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새 일을 꿈꾸고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인내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줘서 이거 받아, 이거 입고 해. 이렇게 해서 아마 일을 시작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질문을 잘하면 그 상대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질문의 존재, 좋습니다. 질문의 존재 뭐예요? 그 설명은요,
내 말대로 해. 이 말이고요. 질문은 네가 찾아. 내가 도와줄게. 모르겠지. 그거의 차이죠. 이게 변화는 훨씬 빠르죠. 질문은. 예, 좋습니다. 네, 저는요, 오늘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했는데,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질문했을 때, 그냥 오늘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은 자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하나님이 뭐지? 안에 포근하게 확 감싸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사탄을 막 서로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대결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그냥 대적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하와가 그때 나는 선포를 했으면 되는 거였구나. 사탄이랑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그쵸. 얘기할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은요, 선포예요, 선포. 미크라가 읽다, 선포하다 그 뜻이거든요. 선언. 마귀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요, 자기도 설명해요. 하와가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너졌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힘을 빼요. 얘가 나를 안 해. 정확히 안 해. 모를 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모르네. 근데 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 거지? 여기서 끝내. 그만해. 이렇게 딱 하면 딱 끊어지죠.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입담 있고, 막 소문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이 한 일은요, 막 설명해서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만들어. 그럼 딱 보면, 이건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단아, 너 정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그만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선하고 여기서 물러가. 우리는 그런 자리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화제를 바꾸면 아마 사단이 사라지는데 인간의 얘기, 인간의 말 하면 사단이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모임 가운데 말 모임 있잖아요. 사단은 말을 좋아하는데 하와같이 막 하고 뭐 궁금하고 묻고 이러면 질문도요.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걸 있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궁금해 있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공부에는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는 내가 변화된 걸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내가 죽는 거. 이게 사단은 안 죽게 해야 돼. 살려야 돼. 살려. 이게 뭐와 똑같아요? 시소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게 나야. 이게 죄야. 죄가 딱 붙잡고 안에서 숨어가지고 이걸 조종하고 있어. 그럼 나는 여기에서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이게 사단이야.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 죄를 못 느끼고 남의 죄, 문제도 남의 문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한 거야. 그래서 죄를 숨겨. 그러면서 나를 띄워 자꾸. 넌 잘못 없어. 네가 왜 잘못해? 너는 착해. 너는 그렇게 올리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게 마귀의 정. 마귀는요. 이게 아니고 여기 마귀의 정체를 하지 못해. 너 나를 넘어져야지. 이게 드러내. 마귀를. 죄를 드러내. 그래서 마귀가 물러간 데가 언제인지 알아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그리고 공포하면요. 마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럼 거꾸로 돼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 죄가 들러. 죄를 까발리면 내가 내려가요. 그러면 그 평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단이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게 뭘로 돼요? 사단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네가 범이 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범인이 사단이 한 거예요. 알지? 내 알아. 그렇게 하면 사단이 물러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3장, 창세기 3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지금도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머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새 옷을 입고 부활절에 세마포를 입고 부활절을 참여하는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응? 또 우리 최승현 장님. 네. 저는 3장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아무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라는 핑계가 아니라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항상 읽을 때마다 들고요. 그리고 이 핑계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핑계가 들 때 그럴 때를 잘 이겨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 있나 점검하면서 살아야겠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못했어요라는 말도 안 하는데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이 가죽옷의 신비가 뭐냐면 네가 누구냐의 답이에요. 네가 누구냐? 답이 없잖아. 답을 안 해줬잖아 아직.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답을 못 얻었어. 아담이 답을 못했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해결됐어. 마지막에 답으로 입혀준 게 이 옷이다. 이 옷을 입고 이 옷이 뭘 의미해요? 우리 정체성을 의미하죠. 이게 뭐예요? 아담아 넌 누구냐? 너 어디 있느냐? 가죽옷이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보혈에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인 거. 가죽옷은요.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이 구절 한 마지막 이걸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아니요 안에 오직 내 그리스도가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것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나를 그리스도의 위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안에서 사는 사는 것이다. 이게 가죽옷의 의미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죽옷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옷을 입고 또 가지 나가 또 힘을 갖고 사.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이게 은혜로 사는 하루의 삶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가죽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가 가죽옷을 입는 순간 가죽옷을 안 주면 하루 못 살잖아요. 가죽옷이 사는 거죠. 가죽옷.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가죽옷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은혜로 산다. 바로 그 얘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3장의 얘기가 저는 이제 3장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3장 사단이 내가 너 죽였어, 너 끝냈어. 그때 이걸 우리에게 자꾸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3장 15절인데 뒷구절 못 깨야 돼. 가죽옷에 무너지는 가죽옷에 사단이 힘을 주는 승패가 타오르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죄질 때 복음이 같이 들어있다. 죄질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참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신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누구 죄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죄를 짓고 심판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사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눈이 가려지면 못 봐요. 그래서 저는 가죽 옷을 입으면서 눈이 뜨여지지 않았을까. 눈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나의 나를 볼 수 있고 가죽 옷이 일종의 안경과 같은 그리스도의 옷과 같은. 그래서 이 눈으로 봐. 가죽 옷을 바르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다 돼, 다. 그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금요일 성목요일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의 새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다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쉬어야 되니까 2주 후에 봐야 되겠네. 네. 그래. 검진 잘 받으시고요. 네, 기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16일이 8주가 끝이던데 뒤로 한 주 밀려서 23일 끝나는 걸로 하고. 네. 대면 모임은 아무튼 일정을 봐서 추후에.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언제 꺼졌지 이게? 제가 전체 나갈게요. 이게 꺼졌네. 녹음 누른 게. 이거 눌러봐요 여기. 그게 아까 뭐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는 바에 내가 그냥